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인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것 같지만 내 안에 비치는 건 땅을 비추.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린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린. 밤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을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린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린.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린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린.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린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린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오늘 고등부 예배를 위해 다 같이 주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등부 예배에 건강하게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학년 개학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새학년 준비 잘하고 새학년도 주님과 함께 아무 탈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말씀만 온전히 듣고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 듣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 착하고 좋은 마음 주셔서 잘 듣게 하시고 잘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아멘. 무슨 뜻인지 이해하면서 읽어야 돼요. 알겠죠? 그냥 한글 읽는데 급하면 안 돼요. 세 번역으로도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였다.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하고 그는 고백하였다. 그들이 다시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요한은 아니요 라고 대답하였다. 당신은 그 예언자요? 하고 그들이 물으니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좀 해주시오. 당신은 자신에게 무엇이라고 말하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말이요. 아멘. 오늘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세례 요한 아시나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한 6개월 정도 전에 태어난 예수님의 사촌인데요. 미리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방금 이 성경에서 읽은 대로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고 먼저 보낸 이다라는 정체성을 본인이 스스로 이제 갖고 있었어요. 탄생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죽음에 관한 내용도 사복음서 안에는 있는데 오늘은 그거보다는 그냥 세례 요한이 방금 등장한 첫 등장 씬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3장이랑 마가복음 1장이랑 누가복음 3장 그리고 방금 읽은 요한복음 1장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3장, 1장, 3장, 1장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앞부분의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는 예수님의 이야기 전에 다루기도 하고요. 어떤 거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앞쪽에 세례 요한의 이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는 이유는 그리고 네 복음서가 지금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을 다 다루고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조금 예수님 같이 보였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는 거죠. 네가 메시아냐?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우리가 기다리던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니었다.
아니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었다를 먼저 이렇게 이야기에 소개하고 그럼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는 누구였냐? 그리스도는 예수였다라는 전개 방식으로 이 복음서가 지금 쓰여지고 있는 거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뭐가 제일 먼저 쓰였다고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뭐가 제일 먼저 쓰였을까? 마태복음? 제일 처음에 했으니까? 그건 아니었던 거죠. 그것만 알아도 성공한 건데 바로 그 다음에 있는 이제 마가복음. 마가복음이 16장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량이 제일 적어요. 그걸 생각하면 돼. 왜 적냐면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여기 가운데 있고 마태랑 누가복음 이렇게 있는데 요걸 가지고 이제 불려가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덧붙여서 쓰니까 요게 제일 짧고 나머지는 마태랑 누가는 조금 더 길고 요한은 요거가 쓰여진 또 한참 뒤에 쓰여진 거라 여기에 없는 내용들이 좀 많다. 이게 지금 사복음서가 아주 갖고 있는 엄청 함축된 그런 폼인데 그럼 마가복음은 처음에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2페이지 여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요게 지금 이제 이따가 봐도 알겠지만 마가복음은 딱 요만큼 8절 정도까지의 내용이 세례 요한을 담고 있고 그 다음은 1절부터 12절 그 다음 누가복음은 1절부터 17절 이렇게 뭔가 분량이 점점 많아져요. 그럼 뭐가 계속 추가되는지 요거를 지금 잘 기억해야 마태복음 읽을 때 이거 아까 읽었을 때 없었던 건데 요거는 겹치네 이 얘기는 되게 중요한가 보다 모든 사람들이 다루네 이런 거를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키워드는 4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죄를 다 막 얘기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거죠. 세례 요한한테. 그리고 약간 세례 요한 떠올릴 때 그런 어떤 야인 보면은 낙타털옷 되게 까칠까칠하고 거친 그런 털옷인데 그런 거 입고 허리에 그냥 가득 탁 두르고 메뚜기 먹고 막 약간 석청 이렇게 먹으면서 야인처럼 광야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지내는 그런 사람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외치고 사람들 오면 그 사람 앞에서 막 죄 자복하면서 물에서 세례 주고 요런 느낌으로 세례 요한을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요 기억 그냥 이따가 읽으면 계속 반복되니까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볼게요. 마태복음 3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뭐가 겹치는지 잘 보고 그리고 성경책으로 보다 보면
마태복음 3장 찾았어요? 3장 3절에 보면 여기 들여쓰기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들여쓰기 돼 있는 거 보여요? 들여쓰기 3장 3절 광야에 하면서 들여쓰기 돼 있는 거. 이거는 뭐냐면 구약에나 뭐 이렇게 다른 성경에 있는 걸 인용했을 때 인용 고등학교에서 배우죠? 인용. 그러니까 갖다가 쓴 건데 그거 자기가 쓴 것처럼 하면 안 되니까 그거를 그 인용할 때는 여기 들여쓰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들여쓰기를 한 부분은 거의 다 대부분 구약의 말들을 인용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어볼게요. 그리고 이거 또 팁 하나 드리면 3장 위에 보면 세례 요한이 천국을 접하다 하고 괄호 있죠. 보여요? 괄호 옆에 막 1장 1에서 8절, 룩 3장 1에서 18절, 요 1장 19절에서 28절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본문이 다른 성경에는 비슷한 내용으로 이렇게 여기에도 있다. 라고 성경이 되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걸 따라서 한번 다 뭐가 다른지 보고 있는 거고요. 자,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모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축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뒤에는 좀 약간 무시무시한 말들이 있어서 아멘으로 끝내기 애매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렇게 딱 읽으면 아멘 이렇게 해주는 게 국룰이에요. 아시겠죠? 약간 그 기독교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방금 이 성경의 말씀대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뜻으로 이제 아멘이라고 우리가 화답하는 거죠. 이제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방금 읽었던 거 아까 마태복음에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이거 읽었던 거보다 뭔가 조금씩 더 추가된 게 느껴져요? 어때? 느껴져요? 아까는 없었는데 아브라함 얘기도 나오고요. 뭐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리고 뭐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것도 나오고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추가하고 아까는 성령으로 예수님이 세례 준다고 했는데 여기는 또 성령과 불로 너희한테 세례를 주겠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보기에 마가가 말했던 것들 좋은데 요게 조금 더 추가되면 설명하기에 되게 좀 더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겠다라고 마태가 생각한 부분들이 이제 추가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뭔가 이렇게 점점 길어지는 게 느껴지죠?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91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게 들여쓰기 한 것도 조금 더 길어져요. 읽어볼게요. 시작.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성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이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갖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네. 뭐가 또 조금 더 추가된 것 같죠? 5절 정도가 더 많은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내용이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닌데 조금씩 뭐가 추가됐어요. 그럼 이런 걸 봐서 요 부분은 적어도 요 부분은 마태가 먼저 썼을까요? 누가가 먼저 썼을까요? 네. 딩동댕.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뭐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저도 몰라요. 그 당시에 누가 정말 먼저 썼는지 모르지만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적은 글이 가장 먼저 써지고 그 뒤에 이걸 본 사람이 추가했을 거다라고 요거 그래서 저작 시기를 판단을 해요. 근데 우리가 본 본문은 적어도 마태복음보다 누가복음이 조금 더 길고 마태보다 누가가 조금 더 마태에 추가된 느낌이 들죠. 그런 거 이렇게 이제 보면 이런 게 재밌으면 이제 성서학 하는 거예요. 재밌는 사람 저한테 따라오세요. 혼자 신학교 쓰지 말고. 자, 그러고 나서요. 아까는 없었는데 마태에도 없었고 마가에도 없었는데 또 추가된 게 있죠. 15절. 그리고 그 전에 세례들이 회개할 때는 보통 와가지고 그러면 나 이런 거 좀 잘못하면서 사는 것 같은데 나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하니까 부과된 것 위에는 거두지 말라. 이렇게 말해줘요. 그리고 군인들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지금 회개하러 온 사람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오니까 세리들한테는 이렇게 말하고 군인들한테는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로 족한 줄 알고 막 뭔가를 이렇게 더 취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해요. 막 하니까 너무 명쾌하고 사람들이 못했던 말들을 해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너네 그렇게 하면 뭐 이미 도끼가 뿌리에 놓였으니 막 열매 맺지 않은 거는 막 찍혀서 벌에 던지라고 하고 하니까 막 선지자 같고 막 뭔가 메시아 같고 우리를 구원해 줄 것 같고 그렇게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어쨌든 세리들과 군인들에 의해서 그냥 시민 평민들이 되게 많이 학대당하고 뭔가 강탈당하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요거는 이제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할게요. 요 당시 상황을. 그런 상시 이런 걸 말해주니까 와 진짜 사이다다. 저 사람이 말하면 뭐가 이렇게 속이 시원하고 우리를 대변해주고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15절에 사람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 등장하겠죠. 예수님 등장하기 전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야. 그게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들이 여기 모든 사람이라고 했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막 찾아와가지고 막 죄를 고백하고 그 당시 우리처럼 지금 본당에 올라가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여기 이렇게 얹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은 요단 강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물에 들어갔다가 나와요. 그러면서 죄가 씻겨진다고 생각을 했던지 아니면 그러니까 일종의 한 퍼포먼스 같은 것들을 했던 거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새로워지고 제가 씻어지고 이런 것들을 물에서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막 요한이 하고 사람들이 막 줄 서가지고 맨날 세례받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봐 뭔가 봐 막 그래서 죄 말하고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막 이런 거 얘기하고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요한이 직접 말하죠. 나는 그리스도 아니다. 나는 그냥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그 곧게 하려고 미리 온 사람이고 나는 그냥 물로만 세례를 베푸는 사람인데 내 뒤에 오시리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리다. 나는 그의 신발끈 묶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이게 이제 마가복음이랑 마태복음이랑 누가복음이 이렇게 쓰여지고 한 30년 뒤에 요한복음이 쓰여졌다고 했죠. 요런 것들이 이미 이렇게 팽배하게 한 30년 정도 돌아다니면서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게 얘기되어질 즈음에 요한이 이제 다시 요한복음을 쓰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죠.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서 142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이제 요런 와중에 찾았나요? 요런 와중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이랑 레위 사람들을 요한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너네들 가서 요런 것 좀 확인하고 와라. 물어보고 와라. 이렇게 시킨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한한테 가가지고 물어봐요. 너 누구냐? 네가 진짜 그리스도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 아니다 라고 말해요. 그럼 뭐냐? 너 엘리야냐? 아니다. 그럼 너 뭐 선지자로 온 거냐? 나 선지자도 아니다. 그럼 너 도대체 누구냐? 우리한테 알려줘야 우리도 가서 알아오라고 한 사람한테 뭐라고 대답이라도 할 거 아니냐? 그럼 너는 널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하냐? 그렇게 말하니까 요한이 나는 그 선지자 이사야가 말했던 것처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보내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은 그냥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좀 약간 되게 좀 낭만적이지 않아요? 넌 누구냐?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약간 이런 느낌. 자, 이제
그래서 오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까지 하면 조금 길어가지고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제 세례 요한이 자기 정체성을 삼고 있어요.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광야에서 뭘 외쳤을까요? 요거는 앞서 언급된 그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마태, 마가, 누가에 이렇게 좀 스며들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외쳤던 거. 뭐 아까 처음에 읽었죠? 마가복음에서 읽었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려고 세례를 계속 베풀어 준 거죠. 그거를 전파했어요.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들 전파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 요게 두 개로 나눠 있어요. 하나는 죄사함에 대한 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런 메시지를 전한 게 있고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 거기에도 또 얘기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실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거다라는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 요거는 마가복음이 말한 건데 뒤에 말한 사람들이 요거를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그게 뭐지?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거가 제사함에 관한 내용을 전파했고 두 번째는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실 이는 불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러 오실 거다라는 거를 전한 거죠. 두 가지가 이제 핵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의해서. 그러면 일단 요 두 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좀 한번 봐볼게요. 이거는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 그러니까 죄가 씻어지는 거.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세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막 그때는 그러니까 요한 당시에는 물에 이렇게 들어갔다 나와야만 새로워지고 뭔가 새로 태어난 것 같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죄가 씻어진 거라고 여겨졌는데 요한이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것만이 죄를 씻는 게 아니라 그 거룩한 영,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거야 라고 전파한 거예요. 그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대인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물로 했지만 물에 들어갔다 나와 했지만 지금은 성령으로 그게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막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안 하잖아요. 물론 아직도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교회들이 있기는 해요. 뭐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걸 그냥 그 전통을 유지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령으로도 세례가 받는 게 충분하다고 이미 알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그냥 물 얹는 정도만 이렇게 해가지고 세례를 받고 있어요. 저희는. 자, 요거를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이번 달 찬양이랑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이번 달 찬양 뭐죠? 예수로 살리. 지난주에 배웠죠? 예수로 살리를 이제 지난주에 배웠어요. 그러면서 지난주 이제 설교 말미에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로 산다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지난주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 삶이 값없이 주어진 은혜임을 아는 거. 이게 예수로 사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끝이라고 여겨질 때마다 거기가 끝이 아님을 믿는 거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길, 진리, 생명을 예수에게서 찾는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좀 이제 이번 달 동안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 방금 말한 것들에 꼭 막 이게 1번이고 2번이고 이런 건 아니에요. 제가 해석한 거예요. 한 3가지 정도로. 근데 요거의 공통점, 방금 말한 예수로 사는 법에 대한 공통점은 뭐냐면
뻔한 얘기긴 한데 내가 진짜 예수의 본체가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수로 살긴 살지만 내가 진짜 딱 예수가 딱 돼가지고 막 이렇게 딱 뭔가 저번에 똑똑한 것처럼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긴 한데 어디 가서 내가 예수라고 말하면 안 된다. 예수의 역할을 지금 하는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로 산다는 건 예수의 몸이 된다는 게 아니라 예수로 살긴 살지만 예수의 실체가 내 안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죠. 제가 만약에 오늘 하루 동안 지연이로 살기로 했어요. 근데 내가 지연이로 살기로 했다고 해서 지연이네 집에 들어가서 지연이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하고 지연이 침대에 누워가지고 여기 내 침대다 막 이렇지 않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된다는 건 예수는 죽었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가 돼? 예수 다시 살아나서 내 몸에 들어와서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실체는 없지만 예수의 특성을 이제 내 어떤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일종의.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보다 먼저 와서 예수로 사는 방법을 가장 잘 표현해내고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런 거죠. 먼저 와서 예수로 사는 방법을 자기를 막 드러내면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이러지 않았죠, 일단. 그쵸? 내가 선지자다, 내가 좀 대단한 사람이다, 봤지, 나 세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줄 서는 거 그게 아니라 세례 요한은 나는 다만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약간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게 그 사람의 약간 영혼이 깃드는 느낌인 거지 내 육체가 지배당하고 막 이런 막 갑자기 내가 막 예수? 약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서 나는 다만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그러니까 내 소리에 주목해라. 그럼 그 소리가 뭐냐? 회개해라. 하나님께 돌아가라.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자리를 만들어 놔라. 죄에서 멀어져라. 그러니까 회개해라가 하나님께 돌아가라가 같은 말인데 그게 뭐냐면 죄에서 멀어져라 이런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 모습을 회복해라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 모습을 회복해라. 이게 왜 회개하라랑 같아요? 하나님 원래 처음 만드신 모습이 있는데 이게 죄를 지음으로써 약간 망가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죄를 없앰으로써 죄사함을 받음으로써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게 회개예요. 그렇게 되면 죄도 없이 흠도 없이 그 어떤 어둠도 없이 반짝반짝 빛나라. 빛으로 가득 채워져라. 생기 있는 삶을 살아라.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 그 회개의 작업을 물의 세례로 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실 성령의 세례로 새로워지는 거죠. 그게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예수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생명과 생기를 주신 이유인 거죠. 너도 그렇게 살 수 있어. 어둠이 끝이 아니야.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도 돼. 거기서 부활할 수 있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그게 빛으로 오신 이유인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그렇게 살아내는 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고요. 그게 시들지 않는 나의 생명력, 내 생명의 근원이 돼야 돼요. 그게 예수로 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예수의 형상, 그러니까 실체, 뭐 어떻게 생겼는지, 뭐 예수로 살라 그래서 예수랑 똑같이 뭐 성형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뭐 예수 뭐 성대모사하고 목소리 알아? 한국말도 안 했을 텐데 이런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뭔가 척하면서 뭐 드러내고 나 대단하지, 나 예수님 같아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본연의 모습, 나다움을 회복하는 거, 반짝반짝 빛나는 거, 그게 회개라는 거죠. 그리고 생명이고, 그게 하나님 우리 창조하신 이유고, 창조의 원형이에요. 이게 모든 개념이 지금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로 산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거든요. 그 모습을 회복한 상태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지 지금 이 어두움 상태로 있는 거는 그렇게 영원히 살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 지금 이 모습으로 영원히 살고 싶어요? 여러분이 와 너무 행복하다 그냥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뭔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딱 그때 와,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하나님 만드신 원래 내 형상이구나. 아, 이게 빛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구나. 와, 이게 영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영원을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는 생명을 내 안에 두겠다고. 뭔가 꺼지지 않을 소망을 내가 품겠다고 고백하시면서 이 시간 예수로 살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을 생명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대신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대신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네, 이 시간 반주 해주시면 잠깐 우리 기도할 텐데요.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모든 어두운 문제들, 진짜 크고 작은 사소하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뭐 그런 어둠의 문제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요, 친구가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성적 엄청 좋게 나와가지고 원하는 대학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 한다고 내 어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거 하면 뭐가 될 것 같아가지고 막 매달렸는데 그 뒤에 따라오는 건 공허일 때도 있고요. 어떨 땐 되게 고독하고 외로울 때도 있어요. 그거가 다 성취된다고 이 어둠이, 이 공허와 흑암과 혼돈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빛으로 채워지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빛으로 채워지는 것도 되게 일시적인 거예요. 막 반짝 빛났다가 뭐가 해결됐다가. 근데 그게 자꾸 일시적으로만 되니까 그걸 영원하게 해결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분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그 해결할 수 없는 어두운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오신 거거든요. 이게 믿어지는 친구도 있고요, 안 믿어지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는 친구도 있고요,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게 딱 깨달아지죠? 딱 알아지죠? 예수님 만나지죠? 뭔가 빛으로 한번 가득 채워지죠? 그러면 이거구나. 이게 천국이구나. 난 이게 영원했으면 좋겠다. 이걸 소망하게 돼요. 그거를 이렇게 주일날마다 잠깐 와가지고 뭔가 엄청 깊숙하게 깨닫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막 시간을 막 내 통으로 내가지고 수련회에 가는 거거든요. 조금이라도 더 알아보려고, 조금이라도 더 깊어지려고. 그 마음을 여러분이 소망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가서 나 진짜 하나님 좀 더 알고 싶다. 그 채워지는 경험 나도 해보고 싶다. 그 내 해결되지 않았던 공허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다. 내 어둠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내 불안이,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지는, 담대해지는 그 경험 나도 해보고 싶다. 여러분, 소원하세요. 소망하세요. 그러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안 믿어지시는 분 수련회 오세요. 예배 빠지지 말고 오시고요. 찬양도 조금 더 크게 불러보시고요. 지금 이 시간 기도해보세요.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 저 그거 뭔지 잘 모르지만 알고 싶어요.
이게 진짜 해결될 수 있을지 아직 잘 모르지만 믿고 싶어요.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이 어두움, 두려움, 이거 해결하러 예수님이 오셨다면서요?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잠깐 진심을 다해서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죄로 물든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오늘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했고 외쳤던 소리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치며 주가 오실 길을 예비했던 그 소리, 우리도 그 소리로 살게 하옵소서. 나를 드러내고 뽐내며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높이고 그의 길을 예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 창조의 원형, 생기 있고 빛나는 그 상태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도 생명 다해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게 하시고 생명이 시들지 않게, 소망이 꺼지지 않게, 우리의 마음이 꺾이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하나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그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아픔, 슬픔 모두, 눈물 모두 빛으로 가득 채우셔서 우리의 어둠이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지진으로 고통받고 주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우리가 아픔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생기를 줄 수 있는, 생명을 더해줄 수 있는 일들에 동참할 수 있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는 것보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받은 것들이 훨씬 더 큼을 늘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행복함을 누리며 이게 천국이구나 깨닫는 한 주 되길 원하옵고 바라오며, 여전히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어둠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길 원하는 계산제일교회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생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을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을 매주
전부 대신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대신 내 전부